시작. 살인하지 말지니라. 예, 요거 한 절입니다. 살인하지 말지니라. 살인하지 말라. 이 십계명에서 어쩌면은 이 살인하지 말라가 분수령이 되는. 왜냐하면 여기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 내 이웃의 아내나 여종이나 뭐 소유를 탐내지 마. 이게 전부 5계명이잖아요. 그리고 살인하지 마 앞에를 보면은 살인하지 말지니라 이 앞을 보면은 뭐가 되어 있냐면은 부모를 공경해, 안식일을 기억해, 여기 안식일을 기억해 거룩하게 지키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그 다음에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리고 나이 위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 그러니까 십계명이 돌판 2개로 만들어졌잖아요. 또 돌판 2개를 한쪽에는 5개 쓰여졌다, 또 한쪽엔 5개 쓰여졌다 이렇게 보면 그 5개 쓰여진 돌판에는 나이 위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 하나, 그 다음에 우상을 만들지 마 둘, 그 다음에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 셋,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넷, 그 다음에 부모를 공경하라 요게 5. 그리고 나머지 5은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 거짓 증거하지 마, 소유를 탐내지 마. 이게 이제 5. 그러니까 살인하지 마라는 게 나머지 돌판의 시작이니까 분수령이 되는 거죠. 그러면 잘 보면은 우리가 이제까지 1계명부터 5계명은 전부 누구에게 해당될까요? 1계명부터 5계명 우리 이제까지 공부를 했는데 나 위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 이게 첫 번째 계명이잖아요. 우상을 만들지 마. 두 번째 계명. 그 다음에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 이게 세 번째 계명. 안식일을 지켜. 안식일이 누구하고 관련이 있다고 그랬죠? 여호와하고 관련돼 있죠. 근데 부모를 공경해. 이것 또한 무슨 말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내 육신의 부모도 말씀하고 있지만 육신의 부모를 통하여서 진짜 부모, 아버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니까 1계명부터 5계명까지는 철저하게 하나님과 관련돼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 그 다음에 탐내지 마. 이거는 전부 누구에게 관련돼 있는 것 같아요? 우리한테 사람에게 관련돼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 그래서 예수님이 이 부자 관원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복음서에서 이 부자 관원이라고도 했고 부자 청년이라고도 하고 청년이라고 한번 찾아볼까요? 그러면 자 마태복음 19장이 나오네요. 자 마태복음 19장 20절부터 나오는데요. 여기서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19장 20절부터 나오는데 자 이제 여기서 예수께서 이제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사람의 머릿속에는 영생을 얻는 조건으로 뭐가 들어가 있어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이 사람이 반드시 해야만 한다라고 생각했던 게 뭐죠? 선한 일. 예, 선한 일이에요. 선한 일. 이 사람이 선한 일로 물어봤기 때문에 주님은 무엇으로 대답을 해줘야 되죠? 예, 선한 일로 대답을 해줘야 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뿐이시라. 선한 분은 오직 한 분뿐이라고 그랬는데 그 한 분이 누구죠? 예, 하나님 아버지예요. 예, 하나님 아버지예요. 만약에 예수가 진짜로 선했더라면 이거는 이제 조금인데 진짜로 선했더라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선한 사람이 내 앞에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런데 예수는 선한 사람이 내 앞에 있다라고 얘기하냐고 오직 한 번뿐이시라 말씀했어요. 논란의 여지가 굉장히 많은 신학적 본문입니다. 자,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그러니까 영생으로 들어가려면은 이 사람은 선한 일을 해야만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예수는 생명에 들어가려면 뭐를 하라고 말씀하세요? 계명들을 지켜라. 그럼 그 계명이 어디서 나와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십계명이죠. 자,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라고 물어봤어요. 이 청년이. 근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 거짓 증거하지 마. 내 부모를 공경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가 어느 쪽 계명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두 돌판 중에 오른쪽 예. 그러니까 돌판 중에 자 먼저 새겨진 게 1계명부터 5계명. 그 다음에 나중 새겨진 게 이제 6계명부터 10계명이죠. 근데 처음에 잘 보시면 살인하지 마부터 시작하죠. 6계명, 간음하지 마 7계명, 도둑질하지 마 8계명, 거짓 증거하지 마 9계명. 그런데 거기에 첫 번째 돌판의 끝에 있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가 딱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실 때 가만히 보면은 자 뭐를 가지고 주로 말씀하셨습니까? 오른쪽 그 두 번째 돌판을 가지고 말씀하신 거죠. 두 번째 돌판을 가지고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선한 일을 하여야 자꾸 얘가 클릭이 이렇게 되네요. 선한 일을 하여야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었기 때문에 이게 무슨 선한 일을 해야 되는지를 말하니까 주님이 그 선한 일의 표본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이 십계명의 두 번째. 그래서 그 청년이 이르되 청년이 여기서 왜 청년이라고 그랬을까요? 실제로는 다른 본문에서는 청년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청년이라고 하지 않고 마태복음만 청년이라고 그래요. 다른 본문에서는 똑같은 사건인데 청년이라 하지 않고 관원이라고 부자라고 얘기를 해요. 자 보면은 부자가 잠깐만. 그럼 다시 찾아볼게요. 청년 관원. 하도 성경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관원이 또 없대요. 다른 본문에서는 그 부자 관원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관원이 그 유대 땅에서 관원은 산헤드린 공의회 멤버입니다. 그럼 산헤드린 공의회 멤버는 이게 정치 조직 우리나라로 치면 국회의원들 같은 데인데요. 그런데 로마의 통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통치하에 있어서 로마의 정치 조직의 지배를 받는 그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자치기구가 있는데 그게 산헤드린 공회인데 여기는 로마의 명령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자체적으로 다스리는 기구인데 이스라엘을 자체적으로 다스리는 그 시스템이 산헤드린 공의회라고 합니다. 이 산헤드린 공의회 멤버 중에 한 분이 니고데모였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철저하게 니고데모를 통해서 보면은 철저하게 산헤드린 공의회 멤버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국회의원은 우리나라 국회의원하고 똑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는 지금 독립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종교인이자 정치인입니다. 근데 종교적 완성도가 높아야 산헤드린 공의회가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청년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금 청년. 자, 그래서 이 청년이
분명히 정체가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그렇죠? 자, 그 청년이 이르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청년이 말을 해요. 주님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웃을 공경하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이 모든 것을 청년이 말을 해요.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오는데 다 지켰다고 얘기를 해요.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다 지켰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예수께서 이것을 인정해 줄까요? 안 해줄까요? 인정해줘요. 잘 보세요. 다 지켰다.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그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라고 말씀을 하실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를 안 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 안 하고 전혀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그냥 예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고 싶지 않고 그냥 딱 핵심을 찔러버렸어요.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럼 영생의 문제는, 자, 지금 청년, 이 부자 청년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뭐를 좀 조건이 뭐였어요? 이제까지 청년이 알고 있었던 무슨 선한 일을 해야만 하는 게 영생의 조건인데, 예수는 영생의 조건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이게 서로 지금 차원이 다른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예수 청년은 선한 행위를 해야 영생을 얻는다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교회 다니면서 영생을 얻는 것을 어떻게 배우죠? 예수 믿고 구원받자. 그럼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게 뭐예요, 도대체? 예수 믿는다라는 것을 교회에서는 어떻게 가르쳐 주죠?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는 걸로 그렇게 가르쳐 주죠. 조금 더 자세하게 가르쳐 주시는 목사님은 예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가르쳐 주는 교회는 그러면은 죄 용서함을 받으면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죠. 그렇죠? 죄 용서 이꼴 영생이에요. 그러면 죄가 없는 사람은, 아주 쉽게 말해서 죄가 없는 사람은 예수 믿을 필요 없이 구원받는다라는 성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죄 없는 사람을 없게 만들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죄 있다 말하기 위해서 나온 논리가 원죄예요. 원죄. 태어나면서 다 죄인이다. 이 논쟁이, 아기는 태어나자마자 죽는 아기들은 얘는 세상에 나왔고 아무 죄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바로 죽었는데 이런 아기가 어떻게 지옥을 갈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에서부터 출발한 게 이제 바로 제가 말씀드린, 아무 죄가 없는 사람은 예수 안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지 않냐, 이 논리하고 똑같은 논리가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논쟁의 핵심이 죄 문제란 말이에요. 이제 청년이 무엇을 말합니까? 이르되 내가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라고 물어봐요. 그치요? 그 죄가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본인 스스로. 죄가 없다는 얘기죠. 보세요. 살인하지 말라 다 지켰어요. 간음도 다 지켰어요. 도둑질도 안 했어요. 거짓 증거도 하지 않았고 부모도 공경했고 이웃을 내 자신과 사랑하라 사랑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 지켰다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라고 말을 하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그러니까 이것을 전체를 완전이라고 그랬어요? 온전이라고 그랬어요? 온전이라고 그랬어요. 온전하고자 할진대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조건으로 예수는 뭐라고 그래요? 나를 믿어 라고 얘기를 합니까? 아니면은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영생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자라는 말은 예수의 얘기가 아니고요. 누구의 얘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자. 이거는 예수님 사후 바울의 얘기거나 사도들의 이야기예요. 예수님 당시에는 나를 믿고 구원받으라고 말씀하신 적이 거의 없다. 거의 없다. 이건 예수님 이후. 그럼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떠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교회는 전부 다 변형시켰어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우니까 전부 다 교회에다 재산 갖다 바쳐. 가난하게 살아. 이렇게 설교했어요. 실제로 유럽 기독교가 1800년도 1900년 초까지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지금도 가톨릭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아니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말씀을 또 변형을 시켜요. 소유를 팔아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이것을 그래서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이것을 또 가난한 자들을 싹짝 바꿔가지고 내 소유를 팔아서 교회에다 갖다 바쳐.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어떻게 돼요? 빌라가 있잖아요. 우리 천국 가면 집이 있잖아요. 거기에 뭐가 점점 쌓여요? 보석함에 보석이 쌓인다고 가르쳐 주잖아요. 부가 쌓인다고. 전부 다 지금 교회는 자세히 성경 말씀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제대로 안 가르쳐요. 이런 간단하게 읽어서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인데도 변형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공부를 해야 되는 까닭입니다. 모르면 당해요. 그런데 여기서는 청년으로 나온단 말입니다. 청년으로 나오는데 구약의 본문하고 지금 이 청년이 하고 있는 행동하고는 전혀 반대예요. 이 청년은 잘 보세요. 청년은 살인도 하지 않았고 간음도 하지 않았고 도둑질도 하지 않았고 거짓 증거도 하지 않았고 부모도 다 공경했고 엄청 뭘 하지 않은 게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구약 본문에는 이런 본문이 있습니다. 전도서에서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라. 지금 어떻게 살라고 그랬어요? 마음껏 살으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은 마음껏 살았어요? 아까 신약의 청년은 마음껏 안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음껏 사는 게 구원의 조건입니까? 아니면 마음껏 살지 못한 게 구원의 조건입니까? 헷갈리죠. 마음껏 살으라고 그랬어요. 마음껏 살아라. 그러나 요 뒤에 있어요. 하나님의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러니까 마음껏 살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심판 당한다라는 거 알고 마음껏 살아라. 자,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마음껏 산 사람 마음껏 살았기 때문에 심판을 당할까요? 마음껏 안 살아도 심판을 당할까요? 예. 마음껏 안 살아도 심판. 모든 사람은 반드시 심판을 당해요. 그렇죠? 그럼 어차피 심판 당할 바에는 어떻게 살으라고 그래요? 마음껏 살아라. 마음껏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마음에 원하는 길들입니다. 마음에 원하는 거. 우리 마음이 원하는 거. 우리 생각이 원하는 게 아니고 내 계산이 원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계산대로 살려고 하지 마음껏 살지를 못해요. 잘 세상 우리가 행동하는 근원을 잘 살피면 계산에 따라서 행동을 하지 계산에 따라서 살지 마음껏 살지 못해요. 자, 마음은 누가 주신 걸까요? 지금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근데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이 굉장히 어려운 말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미리 이렇게 풍부하게 이것저것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이 어렵냐면 살인하지 말라가 왜 어렵냐면 살인에는 두 가지 살인이 있더라고요. 성경에 보면 살인에는 두 가지 살인인데 하나는 최초의 살인인 얘가 뭐만 누르면 이렇게 가네요. 참 신기하네. 그 가인이 아벨을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여요. 이 인류 최초의 살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인하여서 저주를 받습니다. 땅에서 저주를 받아요. 근데 그 저주가 뭐냐면 아무리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돼요. 그러니까 이 저주가 전부 뭐하고 관련돼 있어요? 땅하고 관련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 땅이 그 입을 벌려 아우의 피를 받았기 때문에 땅에서 저주를 받아서 땅과 관련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땅이라는 게 성경을 제가 아주 그냥 복잡한 과정 지난 몇 달 동안 땅이 뭔지를 설명을 했는데 짧게 오늘은 여기서 말씀드리면 땅은 마음으로 읽으면 쉬워요. 자, 마음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4장 11절과 12절 마음으로 읽어볼게요. 마음이 그 입을 벌려서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즉 내가 마음에서 저주를 받아서 내가 마음을 갈아도 마음이 다시는 그 마음의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마음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자, 마음에서 아무리 피해도 다른 건 다 피할 수 있어요. 근데 유일하게 피하지 못하는 게 뭐죠? 마음을 못 피하는 거죠. 그러니까 살인의 대가가 사람을 죽인 살인의 대가가 마음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해가 쉽지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땅이나 밭이나 아니 뭐 신구약 성경을 다 통틀어 가지고 땅이나 밭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마음으로 읽으면은 이해하기가 쉬워요. 마가복음도 마찬가지.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있어요. 자,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있는데 자, 이제 이 씨가 어디에 떨어져요? 예, 길가 땅이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언저리에 떨어지는 거죠.
마음 중심에 못 떨어지고 길가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져. 우리 마음에 돌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마음에 가시떨기, 가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땅, 좋은 마음에 떨어지는 씨는 30배, 60배, 100배가 되는 거죠. 그럼 아까 가인과 같은 마음은, 가인과 같은 땅은 씨앗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을까요? 안 되죠. 왜요? 그 마음이 끊임없이 그 호소를 하는 거죠. 아우의 피를 받아 먹었기 때문에. 마음이 외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땅은 신구약을 통틀어서 땅 나오면은 아주 심플하게 마음이구나 이렇게 읽으면 돼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이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읽으면 돼요? 마음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그러니까 확 와닿죠. 이것을 학자들은 땅이 혼돈하고 전부 과학적으로만 이해하려고 하니, 성경을 과학으로 이해하려면 예수가 물 위로 걷는 게 어떻게 설명이 되고 오병이어가 어떻게 설명이 되고 아무것도 설명 안 돼요. 성경은 철저하게 우리의 마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게 성경이에요. 그 마음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을 때 비로소 빛이 있으라 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나에게 능력이 되고 힘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 마태복음 19장에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는, 지금 이 부자는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 거짓 증거하지 마, 내 부모를 공경하기 위해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거짓 증거하지 마. 여기까지가 말씀하신 거고, 자, 이제 이것을 가지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제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이게 이제 예수님의 대결론이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지금 무엇을 챙겨서 부자가 된 걸까요?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자, 지금 이 사람들의 이 부자 청년을, 이 청년을 소개할 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이제 어떤 사람이 죽게 와요.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점차 이 정체가 드러나요. 청년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재물이 많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었는데 처음에는 이 발전 과정을 잘 보라고요. 어떤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이 어떤 사람이 청년이 되고 그 다음에 재물이 많다. 그래서 이것을 연결시켜서 부자 청년이라고 하는데, 처음 어떤 사람이 청년이었고 그 어떤 청년이 재물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는데, 이 근심이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그렇죠. 마음에서 이루어지죠.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아예 마음이 텅 비고 아무것도 없어. 그럼 근심할까요? 근심 안 하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일 것입니다. 그럼 천국 가는 조건이 뭐예요? 제일 첫 번째 천국 가는 조건이 심령이 가난한 자여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심령이 뭐죠? 요게 마음이에요. 심령이 마음이에요. 자, 이 심령이 마음이란, 지금 이 마태복음, 지금 이게 살인하지 마라가 왜 어렵냐면, 왜 전예를 많이 해야 되냐면, 자, 이제 살인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살인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이제 아까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살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거죠. 그런데 살인의 두 번째 살인이 있는데 그 두 번째 살인이 뭐냐? 자, 이게 바로 여호와의 살인이 있어요. 여호와가 살인을 하는 여호와의 살인이 있는데 요게 바로 어디서 나오냐면 이제 가데스 바냐에서 이제 이 백성들이 이제 막 통곡하고 난리가 났어요. 우린 메뚜기 같다. 그때 여호와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화가 엄청 나신 거예요.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자,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멸한다라는 게 죽인다는 얘기잖아요. 죽인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맹세를 하세요. 이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라. 근데 광야에서 다 죽인다라는 얘기야. 다 죽는다. 실제로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그래서 이제 주님이 맹세해서 죽인다. 광야에서 그리고 너희의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그렇죠? 그럼 다 죽는다는 얘기예요. 다 죽는다. 그래서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 거예요. 담당하는데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간 40일을 정탐했어요. 그 하루를 1년간 쳐서 40년 40년이 기준이. 그러니까 이제 여호와가 자 보세요. 사람을 죽이기도 하죠. 그럼 살인이 두 가지 살인이 있어요.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살인이 있고 여호와가 사람을 죽이는 것도 살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살인은 안 되고 어떤 살인은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것도 정당화가 돼요. 어떻게 정당화가 됩니까? 네. 이제 모세와 아론이 이제 미디안 족속을 쳐서 진멸을 해요. 이게 여호수아에 가면은 전부 여호수아는 정복 전쟁이죠. 이게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서부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계속해서 죽이는 거예요.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뭐 내 손에 붙였다. 계속해서 죽이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 죽이는 일은 지금 여호수아 정복 전쟁 내내 죽이는 일은 자, 쳐 죽인 그 땅에서 쳐 죽여요.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때려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수없이 죽여요. 그럼 이 살인은 살인일까요? 아닐까요? 여호와가 사람을 죽이는 건 살인일까요? 아닐까요? 왜 아니라고 그래요? 아니 이유를 대야죠. 왜 아니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당연히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뭘 하는 건 옳다라고 믿고 있는 건 기독교인들이 믿고 있는 거죠.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은 그래서 내가 기독교인이 될 수가 없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렇게 잔인한 신이기 때문에 나는 안 믿어. 그렇게 말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버트란트 러셀입니다. 러셀은 천재예요. 이제까지 있었던 모든 철학을 통합하고 그 사람도 수학의 천재예요. 수학의 천재이자 철학을 다 통합해서 앞으로 새로운 철학을 이룰 것이다라고 얘기했다. 대단한 천재입니다. 그 천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왜 기독교인이 될 수 없는지 알아? 구약의 하나님은 너무 잔인해서
난 안 믿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에요. 수많은 서양의 지성인들이 어떤 살인은 정당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살인은 정당하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이중성 때문에 안 믿는 거예요. 여기에 답을 해줘야 돼요. 그냥 하나님이니까 다 오라.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한 거니까 사람 죽여도 괜찮아. 라고 이것을 그렇게 믿으면 어떻게 돼요? 이슬람이 자기 종교를 위해서 폭탄 테러하는 것은 다 오라. 이슬람의 논리대로 이슬람 사람들 다 오라. 이게 우리가 정당하다면 여호와의 살인이 정당하고 여호와가 명령한 살인이 정당하다면 이슬람도 옳다라고 인정해줘야 되는 거예요. 맞죠? 불교가 하는 짓도 옳다라고 인정을 해줘야 돼요. 힌두교의 살인도 옳다라고 인정. 힌두교는 카스트만 바꿔서 결혼을 해도 죽여요. 저희가 인도에 있을 때 청년이 자기보다 카스트 높은 여자랑 결혼을 했어요. 여자 집안에서 이제 결혼해서 안 죽으려고 둘이 도망갔어요. 몇 년째 도망 다니고 있어요. 근데 그 여자 카스트가 높은 집안 여자 집안에서 이 결혼한 부부한테 최후 통첩을 냈어요. 안 돌아오면 너희 남편의 너희 남자의 모든 가족을 다 죽이겠다. 카스트 하나만 어겨도 힌두교는 죽여요. 카스트가 계급제도, 신분제도, 신분. 자, 그러면은 여호와의 살인이 정당하다, 여호와가 명령한 살인이 정당하다라고 우리가 우기려면, 그러면 그 카스트 살인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인정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로남불이야. 우리가 저지르는 살인은 다 옳고 니네가 저지르는 살인은 벌 받아야 돼. 이러고 나오고 있단 말이야. 앞뒤가 안 맞기 때문에 살인하지 마 라는 본문은 아주 짧지만 너무 복잡한 설명 과정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신구약을 통틀어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일단은 제일 먼저 마음 문제예요. 마음. 땅을 전부 다 마음. 그러면 어디서 쳐 죽여요? 성경은 어떤 사실이 일어난 팩트를 얘기한 건 맞아요. 그 사건이 실제 있었어요. 예수 십자가 사건이 있었고, 거기에 다윗이 살았고 솔로몬이 살았고 사무엘이 살았어요. 역사적 기록들이 있으니까 팩트예요. 전쟁도 실제로 했어요. 그런데 이런 모든 사건들을 통하여서 말해주고 싶은 핵심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건을 우리가 소설을 읽을 때, 우리가 이야기를 들을 때, 소설을 읽을 때 우리는 그것을 100% 그 트루 스토리, 사실이라고 생각하면서 듣는다 할지라도 거기서 우리는 무엇을 들어요? 저게 내 얘기구나. 와, 재밌다. 너 얘기네, 내 얘기네 라고 들으면서 마음으로 받을 때 제대로 읽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제일 멍청하게 읽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요? 이 소설에서 나오고 이게 사실이야? 이게 진짜야? 그 영화를 볼 때마다 이게 진짜야? 이게 사실이야? 끊임없이 사실관계를 확인하다가 핵심 내용으로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제일 멍청한 거야. 왜냐하면 소설이나 이런 모든 문학은 이 문학적 장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은유, 비유, 여러 가지 문학적 장치가 있잖아요. 문학적 장치를 하지 않으면은 소설이 이렇게 이렇게 짧아질 수 있지만 문학적 장치가 안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모든 팩트를 다 써야 되기 때문에 아마 책이 페이지가 수만 페이지가 되어야 될 겁니다. 사실관계를 계속 확인하면서. 그건 소설이 될 수 없고 논문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성경은 논문일까요? 아니면 문학일까요? 문학이라고 생각하고 읽어야 돼요. 그럼 문학에는 자, 창세기 하나만 하더라도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기록을 하다 보면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요 한 구절만 가지고도 책을 몇 권 쓸 수 있을까요? 수만 권을 써도 부족하겠죠. 그러니까 이건 사실관계 확인보다는 문학적 장치로 쓰여졌다. 문학적 장치로 쓰여진 책은 어떻게 읽어야 된다? 문학처럼 읽어야 된다. 그럼 문학을 읽고 나면은 뭐를 느껴야 되는 거죠? 아, 이 이야기가 이게 지금 천지창조 이야기가 아니라 나를 만들어가는 이야기네. 이 나라는 존재를 설명해 주는 책이네. 우리가 문학을 읽을 때마다 자, 우리가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다다 그때에게 들이오리다. 뭐 심리를 못 가서 발병이 난다. 이런 걸 읽을 때마다 전부 다 누구 얘기를 읽게 돼요? 참 신기하게 누구 얘기를 읽잖아요. 문학은 참 놀랍게도 내 이야기, 나의 이야기를 읽게 만드는 아주 나의 이야기로 재해석하게 만드는 놀라운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으로 읽기 전에 성서를 읽으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거든요. 성경으로 읽으면 성경이라는 말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교리, 내가 배운 그 틀 안에서만 읽어야 되는 교리가 먼저 들어가 있어요. 믿음이 먼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으로 읽으면 죽었다 깨나도 나를 만나지 못하고 누구를 만나요? 교리만 만나요. 교리만 확인해요. 근데 성경으로 읽는 게 아니라 성서를 읽으면, 성서는 책으로 읽는 거예요. 소설 같은. 그 책으로 읽으면 누구를 만나요? 제일 먼저 나를 만나요. 나를 만난 다음에 교리를 만나면은 어떤 대화가 되겠죠. 이건 맞는 교리, 이건 좀 이상한 교리. 그렇죠? 근데 나를 만나기도 전에 교리를 만나면은 뭐가 되냐? 그게 과격 이슬람 근본주의자가 됩니다. 성서를 통해서 성경을 선택하면 돼요. 그런데 성서를 읽지 않고 성경으로 먼저 읽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도 나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과격 그 이슬람과 같은 근본주의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전도서에 이 말씀이 있는 겁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고 내 청년의 날들을 어디에 기뻐하며? 예,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들 철저하게 마음의 문제예요. 그리고 그 마음의 창인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전부 다 마음의 뜻대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 마음을 알려면은 성경을 교리로 읽으면 안 되죠. 성서로 먼저 읽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교회에 들어가자마자 성서로 읽는 훈련을 받지 않고 뭐로 읽는 훈련을 받아요? 성경으로 읽으라고 그래요. 무조건 믿으라고. 아니 마음에 감동이 돼야 믿는 거 아니에요? 내가 마음으로 읽고 마음으로 느껴서 이거는 진짜 내 마음에 감동이 되네 하고 요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자 하고 받아들인 게 정상이지. 무조건 감동도 없는데 아멘하고 믿어. 무조건 믿어.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되는 거죠. 이상한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마음에 기뻐하고 마음에 원하는 길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지금 그 어떤 사람들을 이제 어떤 사람이 찾아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찾아왔는데 이 사람의 정체가 서서히 나오는데 청년이 되고 이 청년이 뭐가 돼요? 이제 재물이 많음으로.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이 청년이 됐다란 말은 청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에서 말한 대로 마음껏 살고 마음이 원하는 길로 가야 되고 마음이 보여주는 대로 행하면 돼요. 근데 이 청년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을까요? 교리대로 살았을까요? 그렇죠. 마음껏 살지 못하고 어떻게 살아버렸어요? 성서대로 살지 않고 먼저 성경. 왜냐하면 태어나자마자 이 사람은 유대교인이에요. 성서를 배울 기회가 없어요. 성경을 먼저 배워버린 거지. 그래서 성경을 죽도록 성경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죽도록 태어나자마자 성경대로만 살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것은 인정을 해줘요? 인정해줘요. 인정해줘요. 네가 성경만 배웠기 때문에 성서를 배우지 못하고 성경만 배웠기 때문에 그래 네가 성경만 배웠기 때문에 성경대로 산 건 내 인정해줄게. 그런데 성서가 말하고자 하는 그 본래 성경이 본래대로 말하고자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에게. 근데 그 가난한 자들이 누구예요? 가난한 자들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게 이게 성경의 본래의 가치는 뭐예요? 다시 확인시켜줘요.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려면 누구를 먼저 사랑해야 돼요? 자, 여기서 핵심이 이거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려면 나를 먼저 사랑해야 되는데 이 청년은 잘 보세요. 이걸 지키느라고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를 먼저 사랑했어요? 계명을 먼저 사랑했어요? 자기를 사랑하는 법을 배웠어요? 못 배운 거예요. 우리 모태신앙들은 이 모태신앙이잖아요. 이 청년이 이 모태신앙의 특징이 자기를 사랑하는 법을 먼저 못 배운다는 거예요. 누구 사랑부터 배워요? 성경에 나와 있는 계명 사랑부터 배워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돼. 예수를 사랑해야 돼. 근데 예수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정작 중요한 나를 사랑하지 못해. 근데 내 마음은 누구 거예요? 내 거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거는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 때 내가 나를 사랑하게 된다는 말이죠. 그게 바로 전도서 말씀이에요. 전도서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나를 사랑하는 길이 이거예요. 첫 번째,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을 내 눈은 마음의 창이잖아요. 눈은 마음이 보는 대로 행하다 보면 내가 나를 사랑하는 법을 먼저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살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부자 또 다른 신약에서의 청년을 보면 신약에서의 이 청년은 그렇게 살지 못한 거예요. 마음껏 살지 못하고 뭐대로 살았어요? 계명대로 살아버렸어요. 계명대로 살다 보니까 이웃을 사랑하긴 해. 아니 이웃을 사랑하긴 한다니까. 근데 이웃을 사랑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사랑한 게 아니라 누구처럼 사랑했어요? 계명처럼 사랑했어요. 그 인정 안 해주겠다니까요. 왜냐면 자기 사랑도 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웃 사랑이 나와요? 내가 나를 사랑할 줄 알아야 그 사랑하는 방식대로 이웃을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살인은 뭘까요? 살인은 자, 이 살인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마태복음 5장에 살인하지 마 예수가 다시 설명을 해줘요. 여기까지 하고 하다 보니까 벌써 50분이네. 자, 살인하지 말라라고 나오는데 자, 옛사람이 말한 바 살인하지 마. 누구든지 살인하면 뭐를 받아요? 심판을 받아. 그런데 이 말씀을 너희가 들었으나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다른 해석이 나오겠다는 걸 알 수 있죠. 나는 너희에게 분명히 이제 말씀을 하는 거예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뭐를 받아요? 심판.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이게 번역하기 힘든 말입니다. 나가라. 나가. 나가라. 나가라. 이게 나가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말에 너 나가 이런 말이 아니라 헬라어에 그냥 나가라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헬라어에 나가라라고 되어 있는 이 말은 해석 불가야. 없어. 없어. 아니 지금 이 헬라어를 보자고. 5장 22절에 이 나가라. 자, 5장 22절에 나가라라는 단어가 이제 그 형제에게 심판을 하고 이렇게 쭉 내려가면 예. 그리고 나가라. 이게 지금 나가라 하고 있는데 이게 뭐예요? 라카예요. 라카라고 하는 자마다 뭐를 해요?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면 이게 지금 번역을 안 했어요. 라카 요게 R이에요. R. 헬라어는 이게 A, K, A 이렇게 읽으면 돼요. 그러니까 라카예요. 라카인데 이게 신명기 5장 17절에 살인하지 마. 살인하지 마. 할 때 아니 살인하지 마. 요게 라짜흐예요. 예, 살인이 라짜흐. 아까는 나가라. 라카 이렇게 되죠. 우리말로 나가. 원래 헬라어 발음대로 라카. 그렇죠? 이제 아무것도 연관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번역을 못한 거예요. 나가라. 자, 나가라 하는 자는 어떻게 돼요? 무슨 뜻인지 아무도 몰라요. 형제에 대해 나가라, 라카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근데 이 라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에서는 이런 뜻이 있어요. 팍 치는 거야. 라카, 팍 치는 걸. 이걸 라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뜻이 아니기 때문에 번역을 안 한 거예요. 이게 연관성이 아무것도 없어 지금. 라카.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그 지옥불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지옥에 들어가고 심판을 받게 되는 조건이 뭡니까?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지만 실제로는 살인의 본질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살인의 본질은 뭐죠? 노하는 거야. 화를 내는 거고, 살인의 본질은 형제에 대하여 라카라고 말을 하면은 공회에 잡혀가고, 이런 미련한 놈 하면은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야. 지금 살인의 본질을 이렇게 설명해 줬어요. 미워하고 미련하다 하고 화내고 라카. 근데 이게 훨씬 더 어렵졌어. 살인보다. 근데 지금 이 말을 그대로 받으면 뭐가 돼요? 요게 바로 계명이 돼요. 지금 예수도 이 말을 하는 목적이 이걸 말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를 해줘요? 이걸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했어요. 여기서 했죠. 화내고 미련하다 하고 노하고 이 생각나거든. 어떻게 돼요? 그 재물을 재물을 제단 앞에 두고, 그러니까 재물을 제단 앞에 둔다라는 얘기는 예배 드리러 가. 그러다가 형제한테 잘못한 게 생각났어. 예배 드리지 말고, 이게 지금 혁명적인 말입니다.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한 후에 그에 와서 예배 드려. 지금 속에는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나고 그러는데 지금 막 그 마음 상태로 예배 드려봐야 소용없어. 화해하고 나와. 그게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살인에 대한 전혀 다른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살인하면은 심판을 받게 되리라고 했는데, 살인을 면하려면은, 아니 살인한 사람 누가 살인을 해요? 화를 내도 살인이요, 라카라고 말을 해도 살인이요,
미련하다고 말을 해도 살인이요, 다 살인이에요. 그러면 이거 피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모든 인류는 다 살인자야. 모든 인류는 다 살인자야. 그럼 이 모든 인류는 살인자야라고 말을 하면은 근거를 찾아야 되잖아요. 우리 신학자들은 어디서 살인자? 가인이 우리의 조상 가인이 살인자니까 우리 다 살인자 이런 식으로 설명할 거예요. 되게 후진 해설이죠. 예수는 그것을 정확하게 이렇게 설명해줘. 마음의 살인은 마음의 문제야. 다 마음의 문제잖아요. 살인은 마음의 문제야. 우리가 이제까지 지금 부자 청년하고 대화를 나눈 것도 무슨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예요. 부자 청년하고 대화를 나눈 것도 마음의 문제. 그 다음에 자, 이 전부 다 마음의 문제란 말이에요. 온전하고자 할 때. 근데 이 온전은 어디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보여지는 행위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온전하게 되려면 어떻게 돼요? 첫 번째가 가난해져야 돼요. 마음이 가난해져야 천국을 가요. 영생을 얻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마음이 가난해져야 돼요. 그럼 마음이 가난해지면은 살인은 어떻게 돼요? 예, 그게 다 용서받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는 오늘 하나만 확인하자고요. 살인하지 마. 이 문제는 마음의 문제다. 그런데 모든 사람은 살인을 했다. 할 수밖에 없다. 미워하고 화를 냈기 때문에. 낙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살인자다. 가인의 후회라서가 아니라 왜냐하면 살인은 생명을 끊는 문제인데 그 생명은 어디에 담겨 있단 말이에요? 마음에 담겨 있기 때문에. 지금 가인도 살인의 결과로 마음이 고통스러운 거죠. 모든 마음의 문제예요, 지금. 그러면 이 살인의 문제, 살인하지 말라는 문제는 오늘 결론 하나. 살인은 철저하게 마음의 문제다. 요거 하나. 지금 살인만 가지고 일주일 내내 해야 될 판입니다. 그만큼 어려운 문제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고 내일은 도대체 이 마음이 왜 살인에 중요한 것이 되는지를 또 나누겠습니다.